역대상 2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장 1절을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도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소홀해지기가 쉬운데, 다윗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또 나이가 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라고 다윗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23장 이전 22장을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23장에서는 이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다시 조직하고 그 직무를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24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자손의 계열인 이 제사장들의 조직과 또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아론의 아들들은 본래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 이야기를 할 때 꼭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소개를 하는데요. 바로 2절이죠.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나답과 아비우가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답과 아비우는 처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사하게 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아들은 죽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두 가문이 나오는데요.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우리가 사독 하면은 제사장 가문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 계열이 있고 아히멜렉 계열이 있는 거죠. 사독은 엘르아살의 자손이고 아히멜렉은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독과 아히멜렉 이 두 가문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이 두 가문이 제사장의 직무를 서로 나누어서 맡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총 24명입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대표가 16명, 이다말 자손의 후손들이 8명. 훨씬 엘르아살 자손들이 더 번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했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순서를 정했다는 것이고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다시 말하면 엘르아살 자손이 수가 많다고 더 우선권을 주거나 하지 않고 엘르아살 자손들이나 이다말 자손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동등하고 균등하게 그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수대로. 그래서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엘르아살 자손도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이다말의 자손들도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를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일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레위인을 관리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다는 것은 제사를 맡은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직접 진행하는 일을 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이 공이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차등이 없이 서로 동등하게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서로 차별이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았느냐? 6절에 보니까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이제 왕이나 방백이나 또 제사장이나 또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처음에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그 다음에는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는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힌 그 대표들이 7절부터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요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이런 순서대로 이름을 지금 뽑아서 총 24명이 뽑혔습니다. 24 반열, 24 반차 이런 표현을 쓰는데 24개 조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직접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또는 정해진 어떤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또 죄를 속죄하는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고 이 중요한 이 제사의 직무를 제사장들이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끝에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직무를 맡아서 또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 또 그 말씀을 따라 책임을 다하는 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4계조로 24 반열을 따라 이 제사장들이 성전 이 직무를 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한 조가 1년에 15일 정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2주간 하는 거죠. 약 2주간 15일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죠. 24계조가 15일 정도 서로 이제 순서를 따라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규례를 따라 성실하고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고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23장에 언급된 레위인 족보에 추가된 명단을 오늘 20절에서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7절에서 23절을 보면 언급된 5 가문을 확대하고 수바엘 가문을 첨가하고 또 무라리 자손인 아하시아 자손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추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만큼 레위인 가문이 더 번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번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임무가 많아졌다는 것을 이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제사장들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레위인들의 역할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이 직무 시작하는 나이도 본래는 30세였지만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이제 규모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성전 직무를 하도록 레위인의 그 직무 시작의 연령을 낮췄습니다. 그만큼 레위
이 자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도 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이나 다 사실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다 중요한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처럼 그들 역시 제비를 뽑아서 역할을 맡겼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나란히 서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서 그 역할을 맡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다윗은 나이가 많아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맡겨진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정비하고 또 제사장의 그 조직을 다시 정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는 것을 오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더 힘써서 참여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